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흠과 가시를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일부 믿음 찬양대 황태경 지휘자님의 찬양 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바뀐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죄악의 얽매여서 헤매는 죄인이 애하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고 영광의 아침통이 타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 안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제사슬 끊으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 안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기 예배를 돕기 위해서 교역자들과 또 반주자님, 지휘자님 함께 하셨는데 몇 분 되시지 않지만 우리 여기서 손뼉 칠 때는 열심히 쳐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는 열심히 화답해 주시고 같이 성경 봉독하실 때는 예배당에 오지 못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되면서 지난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우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문이 닫히게 된 거 많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세 번째 닫히다 보니까 교회 문 닫힌 것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어떠하신가? 직장에서 또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겠다 생각되면서 이번 주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얼마나 또 좋고 감사한지 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장비와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앉아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이 좀 느긋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급할 것 같습니까? 온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같을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늘 온화할 것만 같고 늘 느긋할 것만 같은데, 이 운전을 해보면 제 안에 있는 제가 막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달리 차 막히는 걸 못 견뎌하고요, 내가 선줄이 특히나 막히는 것 같을 때 참 못 견뎌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나갈 때 들어갈 때 어김없이 거쳐야 하는 이 동부간선도로, 잘 막히기로 악명 높은 이 동부간선도로, 그 도로만 들어가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핸들이 막 바빠집니다. 이쪽 줄에 붙었다가 저쪽 줄에 붙었다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는 것 같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면 또 제 옆에 있는 아내가 그만 저를 자제시킵니다. 그냥 한 줄로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부간선도로에서 어느 줄에 서는가, 제가 처음에 어디를 따라가기 시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줄에 서기 시작하면 잘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막히는 줄에 서면은 그만큼 느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떠오릅니다.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사람 능력과 상관없이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승승장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못하거나, 이런 것을 이룰 때 사람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넓혀서, 조금만 더 멀리 보아서 우리의 인생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평생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줄을 서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구나.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줄 서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뒤를 따라 누구에게 줄을 서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줄, 자기가 따르는 자를 이 황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뒤바뀌면서 그의 인생도 뒤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여러분들은 백부장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수하의 병사들 한 100명 정도 거느린 말단의 지휘관을 생각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작가 중에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인이 쓴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대단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인들 가운데에서도 중간 이상 가는 지식인 계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임명직이 아니었대요. 얼마 동안 훈련을 받고 어느 과정을 이수하고 얼마 동안 복무를 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선출직을 누가 투표를 하냐 하면 백부장과 함께 일했던, 함께 전쟁에 나갔던 동료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용맹함도 있어야 하고요, 식견도 갖추어져 있어요, 통찰력도 있어야겠고, 사람들을 이끌 만한 통솔력도 갖춰야 되고, 두루두루 인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지만 뽑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백부장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로마 그 땅에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텐데, 피지배 민족에게 가 있다면, 이와 같이 식민지에 주둔해 있다면 그의 영향력이랄까, 그의 권세랄까, 그것은 왕이라든지 그 땅을 살아가는 귀족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 못지않은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백부장이 오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종?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쓰다가 기능을 다하게 되면 버려지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가 사람을 치어서 받아서 죽이는 사건들이 가끔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치어 죽였을 때는 소도 죽여야 하고요, 이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받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주인이 부주의하게 가만히 두었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이 주인도 같이 죽임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종을 쳐서 죽였다, 그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종의 값인 은 30세겔만 지불하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참 슬프지만 종은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 값만 치러주면 아무런 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종이었는데, 이 종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그를 우러러보면서 마치 윗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관계는 아닌데, 종이 그 주인의 생명을 구해줬다든지 그 이상의 뭔가 깊은 관계와 경험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종이 성립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과도 같이 아끼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백방으로 고치려고 노력해보고 수고를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백부장이 3절 말씀 초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누구를 고치셨다, 누구를 살리셨다, 누구를 치료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많은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떠돌았을 텐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평소에 자기가 알고 지내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셔서 우리 종 좀 고쳐주십시오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제시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를 지배하는 민족, 우리는 억압받는 민족, 일본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일본 놈이라고 했겠죠. 좋은 관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마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로마 놈들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런데 이 장로들을 보면 백부장이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예수에게 와서 간절히 구했다. 그냥 억지로 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 같지 않게 유대민족,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진실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우리를 참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이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유대민족을 잘 대해줬고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제가 마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듣고 그 집 가까이에 갔을 때 갑자기 백부장이 다른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맞으러 나가야 하는데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백부장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걸까요? 돌아서 버린 걸까요? 예수님 오는 것이 귀찮았을까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여기까지 오기에 이 백부장이 너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 때 감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감당하다라는 말은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 나는 당신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맞이할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당신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언제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들였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갑자기 많이 잡힌 물고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황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그냥 랍비 중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기가 한낱 일개 인간이 설 수 없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백부장의 고백이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게 들어오심을 맞이할 자격조차도 내게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3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하고 나서 6절에 예수님이 거의 그 집에 다 왔을 그때에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백부장의 고백이 달라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 백부장은 갑의 위치에 서서 그 식민지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명령해야 마땅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생각나십니까? 이 엘리사 왕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나병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때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경우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면 손이라도 흔들고 주문이라도 외우고 이 낫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 백부장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이 자세가 바뀌었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그것은 사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있었던 사건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믿음이 그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속에 있는 사건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께서 백부장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을 때 단순한 그 속에 있었던 소문, 그 속에 있었던 사건이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백부장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신적인 능력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기에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일이 일어난 그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소문입니다. 예수의 소문. 이게 그냥 사건으로만 남아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로만 있었을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소문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증권가의 찌라시 같은 헛소리 뜬 소문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는 겁니다. 헬란 말로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증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내가 예수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증언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투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기독교인 잘 몰라도 창동교회 그 사람들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소문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퍼져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황된 생각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미 되었을 줄로 믿고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 갈 줄로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분들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서 무슨 좋은 소문 내기는 글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암이 재발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경과가 좋아서 이제 일단 치료를 마무리한 이 집사님 한 분이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기대가 된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늘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이 제대로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가서 나 아프지만 이런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나는 지금도 투병하고 있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 가지는 힘과 영향력은 안 아픈 사람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여러분, 아픈 분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다른 아픈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다른 아픈 분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말투수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목사님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참 어려우실 겁니다, 진짜. 저도 길을 다니면서 문을 닫은 집들, 폐업하는 집들, 9시가 되면 불이 꺼져 있는 상가들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가끔 TV 프로그램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 스토리, 인생 반전 드라마, 서민 갑부, 진짜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한 번씩 그 인생에 시련이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잘 다니던 직장이 그만 도산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지고 노숙자로 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혹시 그분들 가운데에 1990년에 내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 2002년 월드컵 때에 내가 길에 나앉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걸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MF 때 1998년 그 즈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앉게 되었고 내가 어려웠고 내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번 타임지의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타임지 표지랍니다. 2020년하고 X를 쳐놓은 겁니다. The worst year ever, 이제까지 최악의 해였다고 이제 내려주십시오. 보기도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 있냐, 아니 맞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표지랍니다. 어쩌면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진짜 2020년 진짜 대단한 한 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X를 쳐서 내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한 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해는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입에서 그때 진짜 어려웠지,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의지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학력도 부족한데, 저는 너무너무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와 같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은퇴하신 목사님을 제가 가끔 찾아뵙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말고요, 뵙는데 그분 자제분도 또 목회를 준비하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자제분이 공부를 할까 하다가 공부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더 쓰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참 겸손하셔서 저에게 좋게 해주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이 부자에게 목사님은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갖추어지지 않아도, 대단한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쓸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는구나. 나도 증인이 될 수 있고, 저도 마르투스가 될 수 있고, 저도 예수의 소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 창동교회가 이와 같은 예수의 소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떠났어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하는 때는 지나갔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가고 다음 세대가 크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바로 창동교회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의 소문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이 변해버렸는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조직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권세는 황제로부터, 백부장이 권세 있는 이유는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황제의 권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명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든지 왕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그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했습니다. 사약 먹으라고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 백부장은 황제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순간 백부장은 황제의 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로,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주인이 바뀌어졌다, 자기의 대장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황제가 그에게 준 권한만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존중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황제 권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만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권세입니까? 생명을 얻는 권세,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권세,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수하에 든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까지 학습된 대로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수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백부장이 말했던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의 수하에 든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을만 하면 듣고, 듣기에 버거운 것은 노우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주님이지만 이때는 다른 존재가 주님이 되어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주님을 내 자리 위 주인의 자리에 올렸다 내렸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왜 놀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깜짝 놀라셨습니까? 정말로 못 보셨거든요. 백성의 장로, 제사장, 종교 지도자, 심지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이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곧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이상합니까? 안 마른 게 이상합니까? 무화과 말라야지 정상입니까? 안 말라야 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말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온전한 믿음,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임종 예배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유가족이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은 찾아봤더니 우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석교회, 여러분 아실 텐데요, 1970년대에 이 장석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캐나다로 가시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학생 복음화 운동, 이 코스타에 깊이 연관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난 10월 19일에 돌아가셨는데요, 10월 18일 날 이분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캐나다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줌으로도 그렇게 같이 하면서 참 은혜스럽게 찬양 부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이 목사님에게 이제 아들이 하실 말씀이 있냐,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냐,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는 가운데 이 영상을 좀 편집해 봤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빠, 우리들한테 말씀할 거 있으세요? 내가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대상자를 하지 맙니다. 하나님 대상입니다. 대상자를 하지 맙니다. 하나님 대상자를 하지 맙니다. 대상자를 하지 사랑 안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저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참 은혜가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분이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대장되지 맙시다, 자손들에게 남기는 말인데
존칭을 써가며 하나님 대신에 대장 노릇하지 말아라. 거의 절규에 가까운 저 말씀 가운데에는 나도 살아봤더니 내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간 그 인생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만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이 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가망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저 바람더러 저 바다더러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겠는가? 예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늘 홀로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한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가운데로 주인이 옮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옮겨졌더니 당연한 듯 따라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 보았더니 이미 종이 고침을 받았더라. 늘 말씀드립니다. 종이 고침받은 것도 기적이죠. 놀랍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수하에 있다가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그 결단, 그 움직임이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수하에 들어가서 평생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두 번째, 주인이 바뀐 백부장입니다. 세상의 권한으로는, 세상의 권세로는 종을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수하에 들어가기를 기다렸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아래에 들어가서 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분의 수하에,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종노릇하며 이 땅을 그 권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늦었지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되신 주인이요 참되신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힘겨워하며 살았다면 예수의 권세를 나의 권세 삼아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어 드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교육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동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맞는 교육부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잘 감당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말씀 묵상, 매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크리스마스 되는 그 전날까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한 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찬양 한 곡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5분에서 6분, 길면 7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대림절의 하루하루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렸던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시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우리 주일날에 되면 오전부터 시작해서 낮 정오 12시까지 교회의 문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문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달력도 나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연말 정산 서류를 신청하셔서 찾아가셔야 하는 분들은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 사이에 오셔서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로 예정되었던 유아 세례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슬픔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교구 주택 27구역에 나옥주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영동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교구 청구 4구역 박용란 권사님의 모침 되시고 김기우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용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교구 청구 3구역 이종국 집사님, 서동인 권사님의 장남 도형군의 결혼식이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헤리츠 컨벤션 2층 아그니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9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며 예물 가지고 온 손길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넉넉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1,000번제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이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주인이 옮겨지고 그 수하가 옮겨진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